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 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문을 여닫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데 바로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쇠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열쇠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을 시작했지만 2019년이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쌓여있는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도록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 축복의 열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평생 한번 마음껏 쓰고 살도록 돈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삭을 축복하실 때도 땅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축복을 받는 열쇠가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거짓말 있겠어요? 이 약속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가운데 주식회사 참존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 회사는 김광석 회장님이 창업해서 오늘까지 경영하시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김광석 회장님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MBC 성공시대에 보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김광석 회장의 신앙 간증 프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피보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개업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약국에서 약 조제 다 했잖아요. 약을 병원에서 처방 안 받아와도 조제하고 약도 조제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던 시대에 이분이 약을 조제를 해가지고 파는데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약국에 가서는 아무리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이분의 약국에 와가지고 약을 갖다가 바르면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주는 약을 먹으면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다른 약국에서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런 약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분은 이런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사들이 우리 약국에도 당신이 만든 그 약을 좀 팔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약을 약국에다 공급을 했는데 이게 그만 법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내가 조제한 약을 다른 약국에서 갖다 팔면 그게 그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약을 팔아가지고 이게 경찰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 김광석 회장, 이 김광석 약사 체포령이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가야 되니까 도망간 거죠. 하루아침에 약국 문 닫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하여튼 조상 때부터 철저하게 불교를 믿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절을 졌어요. 절을 짓고 그 절을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망가면 어디로 갔을까? 절로 간 거예요. 절로 갔는데 경찰이 자기를 체포하라고 체포령이 내리니까 한 군데 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로 저 절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절을 가다가 쫙 경남 양산의 통도사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날 배달된 신문이 그 골방에 와 있는데 신문에 이 기사가 난 걸 보니까 어떤 약사가 말이에요. 약을 팔아가지고 불법으로 이 약을 팔아가지고 수배령이 내리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되면은 약 8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이 이 사람에게 내려지게 된다. 그런 기사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도 자기는 참 이게 정신 나간 약사가 다 있네. 그리고 보니까 밑에 그 사람이 바로 피보약국의 김광석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불교를 믿고 그래서 도망도 절로 도망갔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니까 말이에요. 저절로 자기 입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절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높으신 신이에요.
불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기독교로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미신 믿다가 해결 안 되면 기독교로 해결돼. 하나님이 해결 못하면 이 세상에 해결할 사람 아무도, 해결할 신은 아무도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래서 그 절간에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 과거에 이런 잘못한 거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가 마음 먹었어요. 그래, 이제는 죄값을 받으러 가자. 그리고 자기 발로 나와서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내가 바로 그 수배령이 내려진 김광석이었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서 56일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 그가 이 감옥에서 그 감옥 속에 넣어준 성경책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가 철저하게 변화되고 완전히 번옥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을 입고 출소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빚다 다시 빚어더 가지고 벌금 물린 거 다 갚았어요. 그리고 빚을 진 채로 8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빚을 진 채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주식회사 참존이에요.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 이 참존 화장품 세계에서도 기초 화장품으로 1등 가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4년 만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한 주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다. 철저하게 아무리 바빠도 사업도 안 문 닫고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두 번째로, 나는 하루에 첫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세 번째로, 내게 주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11조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김광석 장로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평제일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1월 둘째 주일이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 헌금 내는 설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래도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이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도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11조에 대한 설교가 오늘로 끝나게 해주옵소서. 내년에는 좀 안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온전한 11조 드리면 제가 이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안 믿어지시니까 아멘 안 하시겠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가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을 여기 이 3가지의 복을 약속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첫째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천희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왜 돈 걱정 날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왜 부자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는 게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거지 되게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 날마다 안 되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11조 통장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대충 드린 것은 아닌가?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무늬만 11조를 드린 것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11조 생활 못하면서 산 것 아닌가?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의 가난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11조를 드리면 메뚜기를 금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아무리 잘 져도요 메뚜기가 와서 달려붙어서 다 갉아먹으면 소득을 거둘 수가,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포도 농사 잘 져놨는데요 태풍이 와서 한번 휘젓고 지나가면 다 떨어져서 농사 헛수고하고 마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져서 과일 다 깨트려 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졌어도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막아주시겠다고 했어요. 메뚜기를 금하고, 메뚜기가 이 우리의 모든 걸 갉아먹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 사업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말고 잘못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기한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11조는 하늘나라의 보험계약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셋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에 나가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저하고 같이 상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상득, 그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 이상득 장로님이 저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렇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특사로 가니까 청와대 의전팀이 같이 따라서 간 거예요. 그게 가가지고 거기 국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와대 의전 담당하는 사람이 이 이상득 의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국왕을 만나시면 인사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 외교 국가들은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국왕을 만나가지고 이상득 의원이 인사를 한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국왕 폐하께서는 신의 은총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알라 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여튼간 그렇게 회교국가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 이상득 의원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신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나라보다 당신네 나라가 더 받은 거 아니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땅속에 기름은 많이 묻혀 있지만 기름을 시추하는 것도 당신네 나라가 와서 그 시설을 해주고, 그 기름을 세계 시장에 갖다 파는 것도 당신네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갖다가 파는 거고, 그 기름을 정제해서 좋은 기름으로 나누어서 파는 것도 당신네 정유기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땅속에 기름만 갖고 있지 당신네는 그런 거 다 개발할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 당신네 나라가 더 축복을 받은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라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축복 많이 받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 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데서 시추시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사막에서 기름 시추하는 건 어느 나라도 와서 할 수가 있는데, 바다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데서 시추시설을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상득 의원이 얘기할 그 당시 시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가 이 시추한 석유를 싣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기술 최고 아닙니까? 배 만드는 기술, 유조선은 아무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석유를 갖다가 정제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무슨 뭐 경유도 만들고 중유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정유시설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시설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할 칭찬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 이야, 당신 그렇게 예수 잘 믿었더니 진짜 복 받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당신 부모님 때부터 예수 잘 믿을 때 내가 알아봤다고. 당신 그렇게 복 받을 줄 알았다. 예수 잘 믿으니까 자자손손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거요? 정말 당신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받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축복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복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대접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물질의 축복은 물질로 심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11조가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가 되어서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11조가 물질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순종해서 2019년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받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